오늘 살펴볼 것은 이 실문에 대합니다. 이 실문을 우리 잠깐 이 실문을 볼까요? 이 실문의 제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주제를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안에는 사실은 이 섭리라는 내용이 자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안경을 써야 되겠네요. 안 쓰니까 또 보이지도 않네요. 섭리라는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면 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왜 이렇게 사도신경이라는 부분 하면서 섭리라는 부분을 집어넣게 되냐, 왜 섭리를 살펴봐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을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사도신경을 지금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사도신경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사도신경을 지금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고 막 믿습니다. 그럼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그 믿음의 내용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함축해서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왜 우리가 살펴보고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왜 이해해야 되냐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냐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이냐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 난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담겨진 내용이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 참된 그 고백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내 참된 고백이 되는 사람만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모르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면 모르고 믿는 것이에요.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말하는 구절이 뭐였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갑자기 생각하는 사도신경 처음에 뭐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합니다. 그 구절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첫 번째 구절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이라는 표현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더 깊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능하신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지금 섭리라는 얘기 나오는 것이에요.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섭리란 단어예요. 이 섭리를 빼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에 대해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섭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섭리가 무엇이냐는 것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부화가 아니라 부화인데 제가 타이핑을 잘못 친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뭐냐면 전능하고 능력인데, 어떤 전능하고 능력이냐면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라는 것인데, 그 전능한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요. 언제나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라는 표현이 이 섭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 섭리에서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정도와 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섭리인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정도, 힘의 강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와 강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와 강도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한 구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정도와 능력의 강도, 강함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 본문에서 의미입니다. 이 구절이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주어진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본문은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 속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수태고지 아시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수태할 때에 천사가 와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수태고지죠. 수태를 이제 고지하는 것이. 그때에 마리아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가 하는 것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라는 표현 속에서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의도하냐면 말하는 자체는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본문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냥 갔다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이 되냐면 결과가 돼서 돌아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로서 돌아오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못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걸림이 되는 부분 중에 교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 여러분 이 말을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성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사고력과 과학적인 바탕과 검증을 가지고서는 결코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영역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과학이나 이성이나 또한 논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한다 할지도 이것이 결코 우리가 용납되거나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이미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무엇이 신기하냐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동정녀 탄생에서 교리에 얘기하면은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여자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시켜서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를 거치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잉태되신 분입니다. 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쉽고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동정녀의 탄생을 믿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까?
이런 논리적으로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보존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그 일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를 따라 도우시며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며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성으로 더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가능하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지, 거기서는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리석음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왜 못 믿겠습니까? 무엇이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못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더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무엇이 더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정도요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 할 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이것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느 때나 언제나 어느 때나 미치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때에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를 때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실 때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만 제한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나 또한 현재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믿음 안니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당장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기쁨으로 맡기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다면, 그분이 불가능이 없다면 여러분 왜 안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맡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맡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범위에 대해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가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한다면 우리는 더 맡겨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공간에 있어서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언제나 어느 때나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즉 우리 일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정도와 강도와 하나님의 범위를 믿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든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강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범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우리의 일에 어느 것이나 다 그분이 맡아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누구 손에 쥐어지는 것이 더 안전하며 더 옳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겠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 맡기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과 또 맡기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분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또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살며, 그 다음에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는, 동사는 무엇에 기대어 있냐면 어느 한 단어에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바로 첫 번째 있는 그를 힘입어라는 단어예요. 즉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에다 걸쳐 있냐면 하나님에 걸쳐 있는 것이에요. 하나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산다는 말은 코에 호흡한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장기가 저절로 계속해서 작동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폐의 호흡이 계속 유지되어서 또한 우리의 폐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또한 산소가 우리의 우리 세포를 우리가 피를 통해서 각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해줘서 우리의 몸이 살아 생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기들을 기능하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육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그냥 내가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호흡해야지 내 심장을 호흡해라 이렇게 얘기하다니도 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심장이 그냥 호흡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기능을 계속 작동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라잖아요. 가끔 얘기 듣다 놀라잖아요.
오랜 동안 소식이 없어서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문득 불현듯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는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그 일이 그때 일어날지.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백사편에 보면은 백사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보면은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떱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지금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낫을 가리면 가슴이 가리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웠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으로 육체적인 사고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는 두 번째 단어가 기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믿지 않는 사람이 우습게 들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힘입어서 내 자신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 몸과 내 기능들을 장기들을 또한 이 지체들을 움직여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혹 병원에 가거나 또한 그래서 병원에 병상에 누운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병이 나서 저 사람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같이 누워있지 않고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처럼 나는 저런 질병에 안 걸려서 다행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붙잡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누웠던 곳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기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지체를 강하게 하시고 지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서 호흡하며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존재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함에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셨다는 사실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게 된 사실이 우리 가운데는 감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는 말로 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가지기 전에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깊이 발견하러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또 알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린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맨 마지막에도 아버지와 같이 그 손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이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손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손으로 하는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며 얼마나 보존하시며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또한 아끼시며 사랑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밀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겪고 놓치시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드릴 일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또한 역사하시지만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 섭리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셀 수 없는 방법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고 있지만, 비록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같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